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이제 재림에서 영혼까지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말씀 19장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오늘 말씀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연대적 순서에 따르면 이제 2장 3장에서는 이제 교회들이 나오죠. 7교회가. 그리고 나서 3장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 예배가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4장 5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3장 이후에 교회가 3장에 나오다가 4장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제 3장 이후에 이제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휴거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저가 3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나오고 4장 5장에서는 이제 하늘 예배가 나타나고요. 그러고 나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지상에서 이제 대환란의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대환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18장 이후에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19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1000년 동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이 나오죠. 그게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제 영원한 상태 이제 그 영광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하늘과 첫 땅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마지막에는 주 예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끝나고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에서 이제 다는 이제 뭐 저희들이 보기는 어렵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19장 11절을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이제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의 충신, 신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하시죠. 진실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이고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분은 신실이시고 진실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놀랐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장차되어질 것들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크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대로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영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참여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놀랄 것입니다. 정말 되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야? 하면서요. 그 안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모두 당황하고 놀라고 기이 여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믿는 자들도 믿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정말 자기들이 믿은 대로, 아니 그보다도 더 분명하고 영화롭고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도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계시, 하늘이 열린 것, 하늘의 계시를 먼저 들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셨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영혼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되어질 것까지 하나님께서요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의 시나리오를,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들도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면서 아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 들었는데 또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자기는 안 믿었는데 그대로 되어져 버렸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덜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알았는데 또 믿었다고 했는데 실상 그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 당황스럽겠죠.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백마. 그리고요 13절에 볼게요. 그분의 영화로우신 모습이,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묘사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또 그때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또 그것 지금의 세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언어가 짧겠어요. 한계를 느끼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묘사하려고 한 거죠.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핏자국이 있는 옷, 피에 담겨졌다 뺀 옷, 이게 피가 적셔 있는 그 옷을 입은 거죠. 이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의 에서 진 사람에게서 터져 나온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지금 전쟁 전이거든요. 그러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주님을 대적했던, 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거든요. 싸우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옷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이 피는 주님의 피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입니다. 이 피를 왜 입고 오시겠어요? 이 피가 뿌려진 옷을 그 피로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꺾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피는 또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죠? 그 피는 승리의 증거죠. 승리의 확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그분이 다시 내려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뭐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러 내려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주로 그분의 모든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처음에는 육체로 가르셨습니다. 마치 희장으로 사신 것처럼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어요. 신생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있었지만 육체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고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심판이고 두려움이고 사망입니다. 저주죠, 저주.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앞장서셨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오시면은요,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서요, 하늘에서부터 그 수많은 무리들, 흰 옷 입은 무리들,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의 선도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드디어 그들이 상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외계인의 침공. 외계인의 침공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이요, 갑자기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세계 전쟁을 치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다 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무깃도 평화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무리들과 주님을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갑자기 포를 하늘로 쏘기 시작합니다. 외계인의 침공이 일어난 거니까. 자, 근데 이 주님이 함께 내려오시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네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네 무리. 먼저는요, 물론 천사들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님이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천사도 수가 엄청나잖아요. 뭐 다 내려올지 부분적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을 때 그 수가 엄청날 거예요. 천사가 오고요. 천사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오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오랜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옵니다. 그들이 이미 부활한 몸을 입고 있어요. 함께 오고요. 그리고 또
또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또 교회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오순절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와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함께 오죠. 천사들,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 시대에 그리고 오순절 이후부터 휴거까지의 모든 이제 성도들 그리고 오고 그리고 휴가하고 나면 환란이 7년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환란 기간 동안 환란에 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믿는다고 하면은 결국 대부분 죽습니다. 붙잡히고요. 참수를 당하고 막 이렇게 죽어요. 근데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666 그 마귀의 숫자를 받지 않고 받느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표를 받지 않고 다 죽거든요. 그때 이제 환란 때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네 무리죠. 천사들, 구약의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환란 때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천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는 뭐 몸을 입지 않으니까 천사는 그냥 그 영적인 상태로 내려오겠죠. 근데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내려오는 거죠. 그 19장에서 보면 19절에서 보면 19장 19절. 근데 땅에 내려올 때요. 땅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있죠. 어디에 모여 있어요? 아마겟돈에 모여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17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필두로 해가지고 짐승이 뭐냐면 짐승은 또 그를 높이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죠. 여기에서도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용의 영과 짐승의 영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용의 입이 나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이들도 삼위일체를 모방해서요. 이 용의 입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짐승의 입은 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입은 거짓 선지자 입이죠. 근데 이들이 그 세상의 군왕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요.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그때는 엄청난 극심한 가뭄 뒤거든요. 왜냐하면 환란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스 강이 막 마르고 막 이러거든요. 동방에서 이역이 되는 사람이 내려오고 북방에서 내려오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내려오죠. 그 모습이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뭐예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리고 거기 모여 있다가 내려오신 것을 보고 막 거기에 막 포를 쏘고 막 뭔가 하겠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주님이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는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 사람들 미혹한 거죠. 엄청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쫓는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표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형상을 지은 우상이 막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 그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하면 이것을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표를 받죠.
근데 그건 짐승의 표고요. 그게 순종한다는, 굴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근데 주님이 승리하시죠. 이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렇죠?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휴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휴거하는 동안에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겠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휴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또 영원한 몸을 입고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도요, 몸을 입거든요. 영원한 몸을 입어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거든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씀으로 죽이시는 거죠.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죽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새가, 근데 그 새가 이미 새들이 위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의 살을 먹으려고, 잔치를 벌이려고. 그 장면이 이제 위에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런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일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심판이 나와.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양떼를 이렇게 양떼와 염소를 구분하듯이 복받은 자들을 오른쪽에 두고요, 저주받은 자들을 왼쪽에 둡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숨어있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 복받은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적그리스도에 쫓았던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떼가 돼서 심판을 받죠. 그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육체로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자, 20장 2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 구약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고, 성전이 세워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흘러나온 물이 이제 땅을 살리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구약에서 약속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묘사예요, 묘사. 자, 그게 물론 이제 계시록 먼저 보면 2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35장, 60장, 61장, 65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그때는 땅의 분배까지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와서 분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건립이 되거든요. 성전이 어떻게 건립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게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요. 천년왕국에 대해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엘서, 스가랴서 8장, 그리고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런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변화, 이런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왕국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뭘 하죠? 이 마귀를 결박해서요 무적행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는요, 다시 이 마귀를 풀어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사탄의 미혹에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의 왕으로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그 참된 평화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의 이 유혹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보면 또 넘어갑니다. 왜냐면 천년왕국에 갈 때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가거든요. 육신을. 여전히 얘 낳고 다 해요. 근데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완전히 변화된 세상이고요. 또 변화된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몸도 100세에 죽은 아이는 저주받은다라 할 정도예요.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죽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람들이 장수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어떤 생리학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이 마귀가 풀려나서 어디에 사람들을 먼저 미혹을 시작하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곡과 마곡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결국은 북방 민족이거든요. 곡과 마곡 하면 대부분 러시아나 이쪽 약 멀리 있는 쪽을 이야기해요. 러시아 그쪽 그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곡 마곡 하면 그러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또 있어요. 이거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전에, 환란 전에, 심지어 출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그 지역과 그리고 터키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와 주변의 모든 아랍국이요, 총연합해가지고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휴거하기 전에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모슬렘 아랍계에서는요, 그리고 이슬람계에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눈에 가시죠. 그냥 지중해로 빠뜨려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몇 번을 지금 했는데도 그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총동원해서요. 이거 몇 차 했었어요, 벌써. 근데 마지막에는 러시아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쟁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또 다시 곡과 마곡에 있는 지역을 미혹을 해가지고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공격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러 온다는 건 주님을 공격하러 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4절 볼까요? 4절. 이제 물론 이때는 지금 천년왕국 중이에요. 4절에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일은 누구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좌들을 보고 보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아까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에서 먼저는 이제 이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도요. 그러니까 부활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둘째 부활, 근데 시기가 달라요. 첫째 부활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 때는 성도들만 부활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몸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몸을.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은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떠냐면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그 영이요,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신령한 몸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을 입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첫째 부활의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순서가 먼저는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도 순서.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영으로 있다가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죠. 그리고 휴거한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그 상태에서 휴거되면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환란을 지나 7년 기간이 지났죠. 그 안에 죽어있던 사람들이요. 죽어있다라는 것은 물론 주님께 영으로 있죠. 근데 그들이 또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입으셨고요.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먼저는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시거든요. 땅은 못 보죠. 내려오실 때 그때 휴거를 해요. 휴거하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거든요. 그때 몸을 입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러고 나서 환란 동안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의 순서고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언제 하느냐? 언제 있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예요. 끝나고 나서. 첫째 부활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주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천년왕국이 되어지기 전에요. 천년왕국이 이제 되어지고 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묘사가 됐어요. 천년왕국이. 6절까지만 이제 그 안에서 시작하는 부분만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이 끝나고 난 천년왕국이 이 내용이 이제 그 되어지는 상황은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되어진 상황 그리고 곡과 마귀가 풀려가지고 7절에 나오죠. 천년이 차고 나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그들이 오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 20장쯤 10절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러고 나서 주님이 미혹하던 마귀와 그에 따르는 모든 약한 영들을 어떻게 하죠?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은 뭐가 일어나면 신보좌 심판이 일어나요. 신보좌 심판.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 상태를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이제 다른데 이제 어떤 분들은 21장부터 22장의 이제 5절까지를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이제 물론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세대주의자들도요. 이 부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권위 있는 분들이. 근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 다른 분별은 뭐냐면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세계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원세계라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저도 여러 이제 상황을 따져보면서 봤을 때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그렇게 분별되면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제 분별로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고 또 각자 또 공부해 보시면서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은 6절과 7절 사이잖아요. 7절 사이인데 이 상태가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또 언급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이요 거기에 왕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제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그래 시온산이죠.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이스라엘의 이들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 그때는요. 이방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절기가 되면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왕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주님께서요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완전한 나라죠. 세계에 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의로운 그런 완전한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회복이 된다겠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 민족이 되어지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민족이라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자연 상태도 완전하게 변화돼요. 마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 예를 들면 이사야서 그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를 안 잡아먹어요. 염소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범의 속성이 변한 거예요. 지금 육식이잖아요. 날카로운 이잖아요. 그런데 표범이 속성이 변해가지고 옆에 염소가 있어도 염소를 안 잡아먹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나와 있어요. 자연이 변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가.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자연이 이렇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이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시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이런 짐승들이요, 끌려요. 지금은 막 개도 어릴 땐 죄를 보고 막 짖잖아요. 그때는 사람은 정말 그들의 지배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에게 눈을 흘긴다? 짖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에 독이 빠져요.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위험이 없죠. 상함이 없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천년왕국 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2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땅이 갱신된 거죠. 회복된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인데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는 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는 일, 그냥 이런 병듦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아이가 없어요.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다 수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때에도 저주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육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그 정의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죠? 심판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여기는 저주가 있잖아요. 천년왕국. 그죠? 그래, 이 저주가 있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일 수 있겠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21장 이후에서 보면은요, 저주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1장 여러 말씀 이후가로 이제 제 분별하기를, 여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영원한 나라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이요.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소망,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요, 고대하는 바는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문자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20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11절에서부터 흰보자 심판이 나와요. 흰보자 심판. 먼저는 마귀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열려지기 전에 흰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흰보자 심판 보면 11절에 볼게요.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이 피하여 간데 없죠. 이제 그러고 나서 21장에서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옛 하늘 갱신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지만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옛 하늘과 옛 땅이죠. 근데 이것들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라져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없어질 것을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사라지고 이제 그것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죽은 자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그때 다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몸을 입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다 어디에 있냐면 음부에 있어요. 음부. 그래서 그들이 몸을 입습니다.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때는요,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영원한 몸. 근데 그 몸은요, 썩어지거나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근데 이때가 둘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은 이들이 죽어있다가 그때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영은 음부에 있죠. 살아있죠. 근데 몸을 입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 책만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생각들, 모든 언행들,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행을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 행위의 책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둘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들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은 왜 심판을 받겠어요? 신보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누구죠?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천년왕국 그 중간까지 천년왕국까지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이 말은 뭐냐면 몸을 입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입는다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사망, 음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죄인들이죠. 자, 그들의 죄를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것, 알지는 못했던 것,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심지어는 꿈꿨던 것까지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마치 그 어느 날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던 것처럼 다 지옥에 그렇게 뛰어내릴 거예요. 다 자기들이 알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첫 하늘과 첫 땅, 그리고 그 안에 창조되게 됐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뭐가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인간의 언어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보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시간이 다 많이 지나서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21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 이제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나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요, 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게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 약속된 복이요, 그때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에서 천년왕국까지, 재림에서 이제 흰보자 심판까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